반갑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원래 우상, 어,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상은 사실 다른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음, 의지하고 신뢰하고 싶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바램을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어떤 특별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바램과 소원과 욕심과 이기심을 투영시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신인 것처럼 빌고 하니까 사단이 거기에 역사하는 것이죠. 마치 그 우상이나 그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 없죠. 그 외에는 모든 종류의 거짓은 다 사단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역사도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일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냥 증상 자체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사건의 결과가 뭔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하죠. 사단도 그런 기적이나 역사들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귀신도 없는 거 아시죠? 귀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거나 떠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또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지옥은 아니지만 이미 지옥행과 천국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떠돌거나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거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역사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그 모든 종류는 한 종류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은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지 사람의 죽은 영혼이 떠도는 거나 이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상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리 무시무시하게 하고 뭐 만들어 놓고 금덩이를 막 그냥 만들어 놓고 해도 그 자체에 힘이 있거나 어떤 실제 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렇게 뭐 믿고 싶어 하고 바라고 싶어 하는 대상을 그걸 만들 때 사단은 얼씨구나 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성공적으로 살아도 그게 자기를 위한 삶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가져다 준 치명적인 어떤 문제,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그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습성, 그런 죄성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패턴은 항상 먼저 '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고 딱 멈춰서서 주의 첫날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오늘의 삶은 어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라는 고백, 예배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보다 훨씬 일하는 양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3 절부터 그 약속을 해요.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계명을 준행하면." 자기를 위하여 뭐 우상도 만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식일을 늘 쉬는 사람이 뒤처질 것 같다고,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것을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며 내 말을 준행하면 너희가 혹시라도 걱정했던 열매들을 줄 것이고 이 땅에서 안전을 지켜줄 것이고 평화롭게 할 것이고 두려워할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원수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하지 못할 것이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어떤 면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꾸 바라고 싶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 안에 거하면,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함과 안전함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복을 위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복에 있어서는 안 돼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뭐냐? 안전을 주시고 배불리 먹을 것을 주시고 원수들에게 쫓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다른 날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을 열심히 살지만 주일은 특별히 따로 빼놓고 하나님 앞에 살 때는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신다는, 그 열매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때때로 이 세상의 악함과 강팍함을 그대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돈이 없을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부분 이런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복이 뭐 있어야 통로가 되지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럼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주석들이나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또 주석들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한결같이 가장 큰 복은 그다음 11절에 나오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이게 뭐냐면 순종하면 내가 임재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에 것도 축복이지만 이것도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이게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다. 이게 맞아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 그러면서 비를 주시는 것,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시는 것, 배불리 먹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 임재가 더 강조됩니다. 물론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 글의 뉘앙스들을 보면 순종하면 비열매, 풍성, 안전, 평화 이런 것들을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안 이렇게 아주 미묘하게 강조점이 너무 임재와 동행함에만 맞춰지는 것을 조금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만 하고 동행해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임재와 동행의 표시로 또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열매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그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을 불건전하게 하거나 불건전한 그런 신앙을 조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대하고
하나님 안 주실 때 정말 동행하고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물질이나 이런 복을 안 주실 때 욕하고 떠나지 않아요. 이걸 기대하고 주실 것을 또 구하고 하나님 안 주셔도 또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의 신앙이 망가지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때 너무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 때문에 많은 젊은 신학자들과 젊은 또 목회자들이 또 뭐 저도 젊습니다만은 어, 초점이 너무 임재, 동행에만 이렇게 맞추어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너무 한결 같으니까 요즘 나오는 주석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사견을 드려 한번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가장 성경적인 정말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것 주신다는 것 그것도 함께 주신다는 것 그것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 우리 이거 믿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고 풍성히 또 주신 대로 나누어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